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벌써 4월 달도 다 지나가고 이제 4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오늘 26일에 같이 드립니다. 이 아침 부활의 새벽이죠.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고 진정한 안식이 주님이 이루신 첫 열매이신 부활의 있음을 오늘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오시는 이 시간 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대속하신 십자가의 귀한 대속의 은혜를 오늘도 붙잡으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남은 여생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귀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2026년 4월 26일 주일 첫 시간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가까이 나옵니다. 하늘과 신령한 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있으니까 모든 것 아시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오니 우리 모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받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리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에 참 주관자 되시며 주인 되시는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나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자리가 될 뿐만 아니라 저에게는 귀한 십자가의 은혜, 귀한 부활의 소망,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귀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가득 넘치는, 그리고 또 하나님 안에 사는, 또 하나님 안에 삶을 이루어내는 귀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데까지 함께 해주시고 언제든지 동행하시며 언제든지 역사하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혈을 지나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귀한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정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정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우리 교독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더 부르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요 라는 찬양인데요. 주님의 삶을 따라가겠노라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노라고 하는 귀한 고백의 찬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보혈,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보혈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제가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우리 임마누엘 성삼위 일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우리를 향한 참 사랑,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한없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시고 그 최고의 이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머물러 있음을, 그 사랑을 의지하고 그 사랑 가운데, 그 희생 가운데, 그 대속 가운데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품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귀한 역사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결심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귀한 삶 살게 오늘도 주님을 따라 가겠노라고,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주님 가신 그 구원의 길, 주님께서 완성하신 귀한 주님의 그 뒷자질 뒤를 쫓아 오늘도 그 밟으신 발자국대로, 그 말씀하신 말씀대로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 그리고 감격의 눈물, 또 하나님 앞에 오늘도 헌신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지난 날을 살펴보면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넘어지고 죄에 빠지고 그 달콤한 유혹을 이기지 못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없으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 하나 없으신 이 정결케 하는 셈이 우리를 정결케 하게 도와주시고 씻어주시고 그 보혈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불의를 다 씻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빛 대신 우리 아버지께 나옵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의 죄인됨을 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고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또 영광의 자리까지 저희가 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또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하나님의 전적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국가를 구국 기도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 주님 잘 아십니다. 조국 대한민국 또 북한과의 사회평화 통일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우리 조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속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닫혀진 모든 문들이 이제는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앞에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믿음으로 이 일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조국교회가 복음의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끝까지 땅 끝까지 전하는 귀한 전초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아르헨티나 땅끝에 머무는 우리들이지만 이곳 아르헨티나도 위에 기도합니다. 귀한 위정자 주셨고 또 그 위정자를 통하여 이 나라가 회복하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해 주셔서 이 위정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치가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청결함으로 청렴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귀한 역사가 이곳에 가득하여서 이제는 이 아르헨티나가 꾸임을 당하는 나라가 아니라 구워주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많은 나라들을 세우는 나라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복음과 또한 귀한 정의를 드러낼 수 있는 이 나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강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으로 전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우리 한인 교포들, 교포 사회들 그리고 또 청년들 또 교포 교회들 주님께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셔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가 마땅히 갈 길을 알도록 주님 깨달아 주시고 이런 척박하고 어려운 이 땅에서 아버지 견뎌내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든 모습을 보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로 알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회복하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업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귀한 하나님의 아버지 피를 주님께서 선물로 주셨고 또 그 가운데서 저희들이 가정을 세워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오늘도 봉사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도록 하시는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들 연로하셨지만 아버지 이제까지 정정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시는 귀한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인쳐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더욱 큰 기쁨으로 이 남은 여생을 하나님 앞에 잘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둠의 때가 지나가고 아버지의 밝은 빛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한 걸음, 소망의 한 걸음, 말씀의 한 걸음을 잘 내어지는 우리 인생 되도록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도 암담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로 인하여 오늘도 힘을 내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족속,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민족들, 믿음의 족속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이 생업 아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막아주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졌고 언제든지 쓰러졌고 언제든지 회복할 수 없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지 않으셨으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우리의 길을 열어달라고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건강으로 힘든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의 이 내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우리 고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고쳐주시고 회복하시는 귀한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회복의 한 걸음을, 은혜의 한 걸음을, 믿음의 한 걸음을, 그리고 헌신의 한 걸음을, 소망의 한 걸음을, 사랑의 아버지 나눠줌을 아버지 하나님 이뤄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 마지막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고, 또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우리의 심령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이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이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이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 버리셨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이 주일의 새벽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귀한 능력이 우리 속사람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는 귀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오늘도 말씀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이미 계시해 주시고 이미 완성하신 이 성경 66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시고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믿고 눈을 들어 볼 수 있는, 또 귀를 열어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고요. 또 그 들을 때마다 또 읽을 때마다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야곱이 가장이 되어서 야곱의 가정이 하나가 되어 말씀으로 결정하다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는 가족이 많이 불어났어요. 예. 많이 하나님께서 이 충만하도록 땅에 충만하도록 12명이나 되는 자녀를 주셨고요. 또 부인은 2명, 또 첩으로 성경은 첩이란 단어를 쓰기보다는 아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아내를 누가 줬습니까? 예. 이 본처가 되는 아내들이 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종을 아내로 주어서 또한 자녀를 얻었고요. 또 딸도 하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직 베냐민이 베냐민이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이 베냐민까지 하면 13명의 아들을 13명의 아들과 딸을 이 자녀를 갖고 있는 이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귀한 이 큰 가정이 이제는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일 때 누구를 통해 움직입니까? 예. 야곱을 통해 가장을 통해 분명히 움직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 같이 움직여야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이 어머니들을 다 모으고 그리고 자녀들의 어머니를 모으고 함께 의논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의논할 때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야곱이 혼자 결정할 수도 있고 야곱이 독단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일 수 있고 이미 결정된 내용을 통보할 수도 있는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인 야곱은 오히려 함께하는 가족들이 다 일심동체가 되도록 함께 의논했고요. 또한 이 일에 적대시하고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는 이런 것들, 이 가족들, 특별히 라반 삼촌의 이 가족들이죠. 그 가족들을 피하여서 일하는 동안 이것을 결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보여줬던 이 결정의 원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요. 우리 또한 세상을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곱이 어떻게 일을 정하고 있는지 한 가정의 결정권을 아무리 가부장이라는 입장에서 그 당시에는 더욱더 컸죠. 그 가부장의 입장. 요즘에는 가부장이 결정하는 것에 대한 것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뭐 더 평등하고 더 온전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의 원리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가부장에게 더 많은 힘이 있고 이 권한이 있다. 뭐 그런 입장의 얘기가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 원하시는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힘을 싣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함께 결정할 수 있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야곱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일을 결정했던 이런 모습들 함께 살펴보고요.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려운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한 가정의 가부장으로서 자녀들을 키워내어야 하고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 그것을 주실 분은 사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하고요.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하셔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내어야 할 때에 그 이루어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의 일원들을 통해서 이 배우자를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1절과 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1절과 2절은 야곱이 바라보고 있는 또 야곱이 들은 이런 이 고백을 듣게 됩니다. 또 어떤 말을 듣게 됩니까?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자기의 외사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들이 아버지의 소유를 야곱이 다 뺏어갔다. 그리고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다 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들었을 때 이 야곱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실 야곱은 이 소유를 갖기 전에, 이 집을 세우기 전에 이 하기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죠? 예,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가족을 다 데리고, 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가족을 데리고 그동안 수고했던 14년을 끝내고 이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라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의 고백 가운데 야곱에게, 야곱이 한 일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도록 했던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무엇입니까? 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내게 복을 줬다라는 고백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묵도할 때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떠나지 말아라. 내가 어떤 값으로 너를 남기게 하든 너가 남아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전에는 적은 이 많은 양들을 치는 자들 가운데 한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막강한 부자가 되었던 이 라반이 이 부자가 된 것이 야곱으로 인해 되었다라는 것, 또 야곱이 섬기고 야곱을 돌보시고 또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 주어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이 두 사람의 고백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서로가 협력하는 그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붕 아래 연합되고 협력하고 같이 있는 귀한 가족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안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입니까? 무엇이냐면 라반의 외삼촌의 아들들, 외사촌들이 이 우리의 제사를 빼앗아가고 있는 야곱이다. 이렇게 정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전에는 야곱이 함께하면 너무나도 복되다라고 해서 복덩어리로 취급하던 라반의 자세도 바뀌었습니다. 안색이 바뀌었어요. 얼굴색이 바뀌었어요. 짜증나는 얼굴. 예? 그리고 너 왜 있어야 되냐 하는 얼굴. 그런 얼굴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안색을 보니 전에 이 복덩이로 여겼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이유죠. 이게 진짜 중요한 이유입니다. 무슨 이유요? 예,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됐다라고 하는 진짜 중요한 이유를 그가 이 말씀을 통해 듣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주 짧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의지하여 야곱이 돌아갑니다. 물론 주변에 라반의 아들들도 이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따갑고 그리고 안색이 변화되는 그런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결정은 이 결정,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이 결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는 것을 야곱은 고백하고 있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근데 자기 혼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면 그만일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야곱은 라헬과 레아를 자기가 일하고 있는 들로 오게 합니다. 그래서 함께 의논하죠. 예, 중요한 결정을 위해 들에 모인 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4절, 5절, 6절까지 말씀. 또 더 있으면 좋겠는데요. 좀 이따 읽어요. 4절, 5절, 6절까지 말씀만 저희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먼저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아멘. 그렇습니다. 야곱은 먼저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죠. 5절에 나오죠.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귀한 임마누엘의 고백을 그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또 그대들의 아버지 외삼촌이죠. 외삼촌의 아버지가 안색이 변화되고 전과 같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이제는 떠날 때가 됐음을 그녀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안색이 변화됐습니까? 왜 안색이 변화됐냐면 이제 여러 번 이 야곱에게 주었던 이 싹을 받고 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이 원했던 게 뭡니까? 이 라반의 집에서 남아오면서 자기의 집을 세우는데 좋은 것, 최상품으로 이 라반과 함께 50대 50으로 나누자. 아니면 이 30만 줘도 된다. 뭐 그런 30%만 줘도 된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말 점 있고 흠 있고 부족한 것들을 나에게 주고 그리고 좋은 것들은 다 이 외삼촌이 가지라고 이렇게 했을 때 외삼촌이 그것이 섞이지 않도록 어떻게 합니까? 다 이 3일 거리가 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훔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점 있는 것, 흠 있는 것, 이 얼룩진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야곱에게로 갔는데 야곱이 막강해지고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에 대하여 불만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삼촌 라반의 집이 망했다 뭐 그런 얘기는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같이 부강해진 거죠. 부유해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고 그리고 마음 쓸 곳이 없어지게 되면 전에는 이제 같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아니라 이제 풍족해지면 작은 일까지도 비교 대상이 되는 거죠. 이 비교하여서 왜 쟤네는 이렇게 많아? 우리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가치가 다르잖아요, 가치가.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자신들이 가진 것들은 다 최상의 것이에요. 그런데 최상의 것은 그만큼 희귀하기 때문에 예, 적기 때문에 가치가 높은 거죠. 예. 그러나 야곱은 흠이 있고 점이 있고 얼룩진 이 모든 것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풍성함은 더욱더 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을 다하여 이 자신의 가정뿐만 아니라 라반의 모든 일들을 수고롭게 수고하여 이 섬겼던 이 야곱이 오히려 이 자신의 이게 자신이 듣고 있는 또 안색이 변하여 바라보고 있는 라반에게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 그의 아내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버지죠. 여기에 그대들의 아버지는 바로 라반이죠. 라반이 했던 10번의 품삯을 속여 10번이나 바꿨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죠. 물론 10번까지 여기 자세히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한 번은 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다. 점 있는 것이 많이 나오니까 아니야. 얼룩진 것이 내 싹이야. 그래서 얼룩진 것이 또 많이 나오니까 이 얼룩진 것 때문에 또 이 일에 대해서 또 바꾸는 싹에 대해서 바꾸는 모습이 삼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이 처음부터 얘기했던 것, 이 외삼촌이 얘기했던 것, 이렇게 점 있고 흠 있고 얼룩진 것은 다 너희가 가져가고 이 최상품만 나에게 주면 된다라고 했던 이 모습은요. 이게 한 번에 결정된 게 아니었다 이렇게 야곱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처음에는 점 있는 것만 그 점 있는 것이 많아지니까 이 얼룩진 것으로 바꾸고 또 얼룩진 것이 많아지니까 또 얼룩진 것을 빼고 이 흠 있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싹에 대한 것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될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오히려 피해받고 모든 것을 뺏길 것 같고 손해볼 것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같이 계셔서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심지어는 빼앗아 주셨다. 이 싹을 주지 않나요? 사실 14년 동안 한 여자를 위해서 일하였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품삯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에 대해서도 이제 그냥 넘어가 버렸던 이 라반의 모습,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일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냐고 야곱이 누구에게만 얘기합니까? 예, 라켈과 레아에게만 이 일을 이야기하고 라켈과 레아가 이 일에 대하여 함께 결정할 수 있도록 함께 의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인간적인 면에서만 서로 얘기했다면 그것에 대한 하소연이나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함에 대한 위로를 받는 정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히려 부강하게 하시고 오히려 싹을 주시는 일이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13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베델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제까지 경험했던 이 불의하고 불균형적이고 불합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부당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이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모든 것을 역사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도록 하게 하신다는 것을 야곱이 분명히 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일에 이 모든 것이 내가 나무를 세워놓고 이 얼룩진 것을 보게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야곱의 이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된 것이 야곱의 꾀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뭡니까?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 베델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들었다라고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이 두 여자도 이 두 부인도 함께 고백하죠. 라헬과 레아가 둘이 앙숙 아닙니까? 물론 이제 한 가정 안에서의 어느 정도까지의 이제 갈등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갈등 안에서도 잘 지내왔고요. 뭐 라헬은 자녀에 대한 문제 때문에는 큰 문제가 있었고 이 남편과 같이 자는 문제에서도 결코 레아에게 양보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한 가정이 되었음을 드러내는 모습은요. 바로 이런 결정을 할 때 왜 소외되거나 그리고 결정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결정해 나가는 귀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 라헬과 레아가 어떻게 합니까? 네.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버지 집에 어떤 분깃, 어떤 유산도 없음을 깨닫고 이제 우리를 외국인처럼 대하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 야곱과 함께 가나안으로 이전하여 이사하기를 이민 가기를 함께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결정이 이미 우리 가정 안에서는 다 이루어졌던 결정이죠. 어떤 결정입니까? 이민 오는 겁니다. 이민 오는 거 쉽지 않아요.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가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따라 나가는 거죠. 그것이 잘못됐다? 그것이 어렵다? 잠시 잠깐 어려운 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나라에 가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어느 곳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든지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붙드시고 이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이 야곱은 분명히 결정할 때 혼자 결정하지 않았죠. 우리가 야곱이 한 행동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끝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야곱은 주변의 모든 상황을 잘 인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주변의 사람들이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만 없으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하는 그런 반응 앞에 야곱은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 아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갈등의 때, 어려울 때 함께하고 함께 부응했던, 함께 막강해졌던 그 가족일지라도 만약 우리에 대하여 적대하는 이런 모습들이, 말들이 들려질 때 우리가 기도하고 남아 있을 수 있지만 또 하나의 방법은 야곱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귀담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그 말을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자기 혼자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할 때에 자기 혼자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두 번째죠. 야곱이 했던 두 번째 것은 바로 야곱은 혼자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서 이 라반 삼촌의 집에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혼자 결정하지 않습니다. 혼자 결정하지 않고 이 모든 일을 함께 할 이 레아와 라켈과 함께 일을 결정합니다. 결정할 때 이 야곱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이 라반의 상황, 라반과의 관계, 그 라반의 아들과의 관계, 그리고 또 이 모든 일 가운데 정말 억울했다라고 하는 이 모습. 왜냐하면 라헬과 결혼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 조약과 이 약속들을 어기고 속였던 것이 바로 라반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낱낱이 이 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부인들에게 오히려 그 일에 대해서 같이 동조할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린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것이 되어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순종할 능력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 능력 안에서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순종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기회와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게 하시죠. 그래서 레아와 라헬도 함께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를 따라 내가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고 내가 그 앞에 무너지고 내가 그 앞에 깨어지고 내가 그 앞에 새로워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올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정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으로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것을 주장하며 결정한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죠. 또한 단체의 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 가정의 결정도 많이 아무리 마음을 합하여서 결정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귀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귀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들에게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지금 어려운 상황이 계십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떤 것을 결정할 때 혼자 결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미 66권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결정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귀한 기도의 삶을 통하여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럴 때 나 혼자 결정,
내가 이 짐을 다지고 간다. 그것이 아니라 가족과 그 가족의 일원들이 다 함께하는 귀한 역사가 말씀에 꽁꽁 묶여 하나 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같이 찬양 드리고요.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의 힘진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성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지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시기를 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 역사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말씀대로 이루실 귀한 능력 되심을 오늘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고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 원하시는 귀한 하나된 가족, 하나된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하나된 의견과 하나된 결정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배 이것으로 마칩니다.